본문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스께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차려해 드릴 거라서 오늘은 예전 보이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즉 우리가 인카운터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성령님 인치심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은수 누나 어때요? 인카운터 때 성령님이 인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100%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냥 조심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평소하고 조금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예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데 100%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태도가 되게 좋은 태도예요. 왜냐면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안 받았으면 죽은 다음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100% 받았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내가 100% 이걸 느끼길 원해요.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 있을 때 또 캔디처럼 막 마음은 캔디처럼 또 열심히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속에 찔림들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받았을 확률이 아주 없지만 또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100%라고 말하면은 또 혹시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는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만, 즉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골방 얘기했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이제 기도하면 좋겠다고, 기다렸었다고. 골방 어렵지 않습니까? 골방을 하려면은 솔직히 말하면 출퇴근 시간이나 차 운전하면서는 어려워요. 아예 모든 게 정지된 상태에서 내가 전화기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어떤 간섭도 안 받는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이제 그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주차되어 있을 때 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차 타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와이프랑 요한이 없이 혼자 차를 타면은 이렇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게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하다가 주님 오늘도 말씀이 좀 그렇네요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저희 와이프는 요한지방 이런 데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한 1시간씩 합니다. 그 여자 리더분들한테는 사모님께서 다 시키셨거든요. 골방을 하라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솔직히 안 받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한국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이건 제가 통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겠죠. 근데 안 하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하는 교회들은 그런 얘기,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썼고 보통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쓰지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고 성경에 나온 내용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냥 뭐 큐티 해라, 기도 많이 해라라고 가르치지만 인도하심을 받는 것까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산 IG분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을 때까지 섬기고 돕고 받는 삶을 살게까지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수 누나가 지금 골방을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골방을 만드실 때까지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누나 골방 만들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제가 누나가 솔직히 이번 주에 해올 거라, 솔직히 누구든지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든지 이번 주 안에 골방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몇 개월 걸렸어요. 우선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이 세상에 왕 잡고 있는 사탄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가 골방을 가지고 기도하는 꼴을 보지 못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분주하게 골방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자꾸 급한 일이 떠올라. 자꾸 뭐 해야 돼. 우리 가만히 두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골방을 만들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탄이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누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유로 골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인카운트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린 다 가면 쓰고 산다고. 소위 골방 사진 채로. 가면 쓰고 골방 사진 채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실제의 내가 달라서 내가 바라는 삶은 이런 삶인데 그런 삶이 안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어떤 이유에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원했던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르니까 자꾸 자기를 감춰요. 스스로도 스스로를 안 봐. 내가 날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내가 꼴이 이렇네. 이 꼴 보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덮고 뭐 괜찮은 차를 한 대 산다든가, 멋진 옷을 한 번 입는다든가, 괜찮은 직장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직장 때문에, 그 차 때문에 나의 실제 골라서진 부분들은 스스로도 안 보고 남들도 못 보게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남들과 만났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혼자 들어오면 다시 허무감이 확 밀려오죠. 이게 뭐하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한까지 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도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난 다음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상태인데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령 받고도 문 안에 그냥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게 제가 성령 받고 꼭 알아야 되는 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인도하시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성령을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안 받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더라도 받은 사람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은 돈을 내, 헌금을 내. 뭐 행사했다. 그럼 돈을 내. 그럼 난 돈을 냈으니까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한 거야.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내. 그 청년들은 당연히 몸으로 떼어야지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의자를 나눈다. 그러면 어른들은 내가 이 교회에 니네 뭐 하라고 돈도 내고 뭐 니네 카메라 사라고 돈도 내고 다 냈잖아. 난 내 할 일 한 거야. 청년들은 어른들이 사준 카메라, 어른들이 사준 이거 덕분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의자는 내가 날라야 돼. 그냥 세상이죠. 그냥 세상 것을 그냥 들고 교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심 없이 살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바인 아이젠 가서 되게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신앙생활 한 것은 많이 했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가 청년들 중에서 농구를 제가 좋아하니까 저의 농구에서 제가 패스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패스를 잘 주면 잘 못하는 애도 수비 아무도 없는 상태에 있는 애한테 수비를 다속이고 패스가 오면 공을 잡으면 골대 앞에 자기가 노마크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넣으면 되게 멋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어. 이렇게 항상 저는 내가 넣는 건 재미가 없었어. 내가 넣는 거는 진짜 질 때 이건 안 된다 할 때 내가 넣고 그거 말고는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내가 넣어서 이기는 게임은 재미가 없어. 진짜 질 뻔한 게임은 내가 넣는 건 재밌지만 그냥 내가 다 넣는 건 재미가 없어서 정말 저보다 잘하거나 저랑 비슷한 애들하고 할 때는 원래 포지션이 선택했지만 보통의 경우 하면 제가 제일 잘할 때가 많았습니다. 10명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센터를 봐도 내가 제일 잘하고 가드를 봐도 내가 제일 잘하고 포워드 봐도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뭘 즐겼냐면 우리 편에 진짜 못하는 애를 슈퍼스타 만들기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패스 멋있게 주면 애는 그 패스 받아서 한 번 넣은 것 때문에 그날 게임 동안 자기가 이제 마이클 주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저한테 형 패스 한번 부탁드려요. 뭐 이런 거 하고 야 그럼 내가 눈빛 보내면 뛰어. 네 형.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저를 다른 애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애들이 많았는데 교회 대학 나가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분들이 의자를 놔줄 일이 있다. 그럼 종원아 불러. 그럼 제가 네 오면은 여기 의자 50개만 어떻게 좀 날라줄래? 그럼 네 하면 어른분은 나한테 시키면 내가 애들 한 4-5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했어. 너무. 그리고 제가 그걸 하니까 교회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 설거지를 뭐 매주 하면 뭐 얼마를 누가 준다. 그럼 그걸 이제 멕시칸들을 사서 하는데 멕시칸들을 사서 하면 어쨌든 교회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걸 왜 멕시칸에 돈을 주냐. 교회 청년한테 돈을 주자. 그러면 꼭 저를 시켰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 모임 없이 저는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설거지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이제 거두면 몇백 명, 몇백 명 됐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몇백 명 정도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셀 때 어른들끼리 헌금을 세면 어른들끼리 서로 짜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른들을 감시할 순수한 청년이 한 명 같이 세야 된다.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같이 돈을 셌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봐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헌금위원 뭐 지금 IGN 한부서 집사님 하듯이 한부서 집사님 같은 사람이랑 모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속일 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4-5명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속일 분들이 아니야. 내가 봐도 좀 몇 년 동안 이걸 했고 단 1전도 안 하고 헌금을 잘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내가 헌금위원이라고 돈을 또 받거든. 내가 그 말은 거기는 돈 다 돈 받는 거야. 나도 돈 받는 거야. 나는 교회 가서 헌금 세서 돈 받고 설거지도 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버는 일이 3가지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다가 1개만 하면 됐었어. 교회에서 돈을 꽤 버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되게 이상하다. 완전. 되게 이상하다. 나 처음 봤어. 아 근데 교회에서 뭐 찬양 반주하는 사람 돈 받습니다. 교회에서 카메라 찍는 사람 돈 받아요. 저 IGM에서 카메라 찍을 때 1전도 안 줬거든요.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 장비들 제 돈으로 갖다 넣었어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교회에 돈은 없고 내 돈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제가 막 아르바이트 돈 벌거나 뭐 작품에서 돈 벌면 그거로 제가 뭐 트라이파 사놓고 막 마이크 사놓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어요. 너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가 매달 2,500불을 주면서 영주권을 해주겠다. 우리 교회로 와. 이런 제의가 있었어요. 근데 난 IGM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IGM은 돈을 안 주잖아. 근데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야 어차피 누군가에게 돈 주는데 멕시칸 주는이 너가 받아라. 되게 말 되잖아요. 그죠? 되게 말 되죠. 이걸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셋이 말해서 막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말이 된다니까. 헌금 청년이 가서 셀 필요가 없어. 근데 저한테 왜 돈 줘서 시켰겠어요? 왜 찬양 반주하는 사람 돈 주겠어요? 왜 미디어 하는 사람 돈 주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떠나고 있어야 미디어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찬양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제가 오해할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시 느끼기에는 그 교회에서 제가 계속 열심히 나와야 애들이 계속 청년들이 일다른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세상과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 제가 지금 IGM의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청년 결백하게 속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많은 거야. 긴가민가 하는 거를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교회 돈이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쓸까? 그러면 와이프가 그럽니다. 이깟 50만 원 때문에 우리 이거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개인으로 해서 해야지. 근데 그 말이 맞죠.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런 IGM 같은 공동체에서 제가 선교사 파송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그 샌프란 교회 목사였다. 성도들 뭐 말 안 듣고 화합 안 되고 뭐 난리쳤는데 규모는 샌프란시스코 제일 커. 근데 미디어 팀 운영이 돼야 되고 찬양팀 운영이 돼야 돼. 그럼 저도 돈 줬을 것 같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리더가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의 변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님 인도하심을 그 과정에 받았다. 그러면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을 만났어요. 저 성령님을 받게 도와주고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인카운트 때 얘기했죠. 그 티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얘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거 돌려받기 해가지고 했다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성전 들어오자마자 비둘기란 양 팔고 있는 데다가 뒤집어 엎으면서 내 성전을 장사하는 도구를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면 나보고 너가 예수님 오시면 그 혼남을 당할 거다 그런 거.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지. 나처럼 지금 청문결백해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나처럼 그렇게 애들한테 선한 영향 끼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슨 장사의 도구야 막 그래서 나보고 너도 돈 받지?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데 그냥 받죠. 그러니까 받지 마. 아니 왜 받지 마냐고. 그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오라고. 지금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보고 기도해보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과 타협해서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성경적이지 않을 때 내려놓는 거죠. 이게 나는 지금 그게 한 달에 한 45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50만 원. 유학생한테 5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50만 원. 한 번 할 때 보세요. 한 달이었다. 한 달에 50만 원. 제가 숫자를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그래도 어쨌든 유학생한테 큰 돈이에요. 제가 딴 데 아르바이트 하면 그보다 좀 더 버는데 딴 데 아르바이트 하면 솔직히 그냥 일반 사장이니까 얼마나 나 스트레스 좋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다시 난 이제 아르바이트 잡아야 되고 아르바이트 3개를 하다가 제일 돈 많이 주고 날 제일 좋아하는 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가 그만했는데 다시 가서 일자리 있냐고 말해야 되고 딴 데 잡아야 되고 막 이게 막 미치듯이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성령님 인도하시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인도하심 받고 살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가 가졌었던 가면 쓰고 골마 터져가지고 한 가지고 사는 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부산 IGM 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교회이길 바라지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분들을 막 내가 지금 누나한테 막 누나 이제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친구들 다녀야지 이러면 안 하잖아요. 나의 관심은 아니, 다른 교회에서 그랬을 거라니까. 아니야 내가 자꾸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데 내가 비하하면 안 돼.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였으면 빨리 교회를 불러야 되니까. 나는 근데 누나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난 누나한테 관심이 있어. 누나가 행복해지고 누나가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누나가 누렸던 것들 중에서 비성경적인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근데 저 내려놓을 때 정말 어려웠던 것처럼 누나도 쉽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놓으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내려놓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면 이게 가지거든. 그거를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누나, 에란 집사님, 아버님, 기주 형네, 부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으면서 그 저절로 이렇게 마음속에 골랐던 것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리고 가면도 안 써도 되고.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몰래 뭘 한다 그러면 몰래 뭐 하는데 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척, 교회 와서는 몰래 우리가 안 하는 척 가면 써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없으면 가면 아주 그냥 사는 거예요. 난 그냥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냥 하나님 껴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을 만들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솔직히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 좋죠. 솔직히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이거를 한번 느끼고 6일 동안 가면 쓰고 골반 터진 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거,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한 거 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참 안 되네요. 이런 말 하면서 다시 마음도 따뜻한 거 느끼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래도 천국은 가요.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골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어.
그 훈련을 제가 다음 주에 살짝 맛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받았던 훈련인데 제가 저 혼자 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시작도 안 했을 때 어떤 형한테 시켰습니다. 형한테 형 나는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배웠는데 되게 말이 돼. 근데 막상 하려니까 힘든 거 있죠. 골방까지 만들었는데 골방 안에서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어야 돼. 다음 주까지도 안 만들면 훈련법은 전달이 되는데 골방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건 약간 허공에다 말하는 것으로 된다고.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누나는 꼭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집 전체가 골방이야. 혼자 살잖아. 세 개. 누나는 골방이 3개예요. 아무데나 골라서 하는 건데. 누나처럼 완벽한 조건이 없어요. 다만 누나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생각이 유나의 마음이 사탄이 마음. 누나가 그랬잖아요. 그 집에 왔을 때 TV 틀어놓는 이유가 있다고. 그 TV 틀어놓는 그 이유를 대신해서 골방을 사용하면 훨씬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왜냐면 TV는 내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돼. 나는 가만히 있고 틀면 얘가 말을 해주니까. 근데 골방은 내가 능동적으로 돼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또 하나님 왕이신데 당연히 가만히 우리 기도 들으셔야지.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어려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뭐 페이스북 틀어놓고 뭐 TV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가르쳐. 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좋다고 가르쳐. 근데 그러면 내가 바라는 가만히 있는 거는 이만큼이 아니라 좀 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좀 더 가만히 있는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발악을 합니다. 아무리 찍으려고 발악을 해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할 수 없고 우리가 전세계를 타고 퓨마 같은 거로 애완견을 키울 수 없어.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은 그것까지 안 바라는 것 같죠? 지금 차를 예를 들면 똑같아요. 처음에 모닝을 타. 그러면 내가 뭐 그랜저를 바라냐 뭘 바라냐. 나는 그냥 엘란트라 하면 돼. 엘란트라 맞나요? 뭐라 그러죠? 아반떼? 아반떼. 네. 한국에서 이름 바뀌지 않나? 어쨌든 난 아반떼만 있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좀 벌어서 아반떼를 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소나타가 보이기 시작해요. 소나타 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랜저가 말고 그랜저를 건너뛰고 제네시스나 조금만 작은 독일차를 원하게 돼요. 독일차를 가질 만큼 되잖아요. 그럼 돈을 꽤 버는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차를 타려면 꽤 타야 되잖아. 수입차 세금 많으니까. 그걸 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슈퍼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서 슈퍼카 쏘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 내가 저걸 타려면 지금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벌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도 일부러 이렇게 토요타 타지만 내가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보셔봐봐. 내가 저를 점프한다. 이런 생각. 사람 마음이 끝이 없어. 근데 사탄은 그걸 채워야지 행복하다고 속여. 끝내 못 채우고 가면서 사는 거야. 슈퍼카 타는 사람 만나면 작아지고 모닝 타는 사람 만나면 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 하고 교만해지고 그거 싸움 맨날 평생 하다가 마음 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없이 사는 모습이야. 나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아. 누나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누나도 어려웠죠 솔직히 그죠? 누나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여는 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고 얼마나 교회를 보냈으니 뭐 말도 알지. 누나는 진짜 말할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보냈으니. 그런데 그러니까 누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정말 나중에 뭐 전체적으로 설교 때 말하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뭐 믿음의 용사여서 지금 다 버리고 선교사 온 게 아니야. 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안 나가면 진짜 이거는 진짜 싸가지다. 아 진짜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솔직히. 그것처럼 누나가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가는 것도 누나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누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견뎌주신 것처럼 누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도하심 따라서 교제에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다리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면 그냥 안 간 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골반 터진 채 가면 쓰고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누나랑 이제 관계 이제 맺었는데 상복이 형은 저랑 이제 끝까지 간다니까 누나도 뭐 표현 안 해서 우리랑 끝까지 갈 마음이 있겠죠. 누나가 우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절대 안 떠나겠지. 뭐 떠나면 내가 사무소에 있으면 잃으면 되니까. 누나가 우리랑 함께 있는 한은 우리는 누나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까지 어떻게든 가려고. 물론 그러면 제가 450불 내려놓을 때 기분 나빴던 것처럼 누나도 저희한테 왜 그거까지 건드리냐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IGM에서 리더를 항상 겪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겪더라도 우리 누나 또 달래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가르쳐드리고 우리 힘들었던 거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가 행복하게 되는 것까지 갈 거예요. 누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분들 전체랑 또 앞으로 오실 분들 전부 다 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봅시다. 즉 다음 주까지 골방을 만들어 오시면 이제 다음 주 내용이 나랑 관계가 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